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어떨까요? 에스겔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기 국한에서 들여다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대파국을 통해서 또 자신의 대파국을 통해서 전혀 새롭게 들여다보게 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구원 행위가 바로 지금 바빌론 포로로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는 걸 들여다본 에스겔은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제사장의 영적인 시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 드러난 게 뭐냐면 오늘 36장 말씀이에요. 그 36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된 게 표현된 게 37장 마른뼈 환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마른뼈 환상 이후에 뭐가 펼쳐지냐면요, 완전히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예배를 통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새 창조, 즉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새하늘 새 땅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그게 구체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통치가 이사야의 눈에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졌다면 제사장 눈에는 뭐라고요?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예배로 주어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것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완성될 것인지를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 비전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앞에 언급됐냐면요,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들이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 구원 역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날 수 있다라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인자야 너는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서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향해 태어나니 어떻게 생명이 생겼더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를 통한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이 역사의 완성이 연자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 연자에 뭐가 걸려있느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대파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앞으로 나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 이런 행위를 통해 예언자를 세운 이유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역사를 보면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역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역사관에 매몰되지 않고 역사의 주인이시여 주권자의 창조자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혀 다른 역사인식과 역사의 전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죠.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계시 사건 앞에 붙들릴 때만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요 흐름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시야. 요 봅시다. 요시야.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런 걸 잘 정리해놓은 책들을 보고 해도 좋겠지만요. 그렇게 봐서 정보적 차원으로 끝나면 좀 곤란해. 이런 정보적 차원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세계를 좀 통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나가서 누구냐면 그달랴가 나오죠. 다음 주에 다음 주 언급돼요. 그달랴가 나오. 예레미야 때 자세히 다루고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자, 여호야긴 때 맞죠? 여호야긴 때 바벨론 1차 포로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1차 포로. 1차 포로. 네,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 1차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2차 포로기까지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BC 587년 6년이니까요. 이 기간 동안 약 한 12년 이 기간, 즉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기까지 12년 기간 이 안에 어떻게 해요? 5년이 지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에스겔은 예언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시드기야 정부를 통한 에스겔의 예언은 뭘까요? 에스겔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즉 에스겔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므로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 구원 행위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겔의 예언 이후에 어떻게 그 예언에 따라 시드기야 정부 때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한번 따라볼까? 이스라엘 멸망. 이때 2차 바벨론 포로예요. 한번 따라볼까? 2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인데요. 이때가 2차 바벨론 포로인데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요. 한번 따라볼까? 성전 멸망. 이때가 성전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달랴 체제를 세워요. 한번 따라볼까? 그달랴. 네, 그달랴 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때가 2차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달랴 체제 때 BC 583년 내지 2년 때 이 그달랴가 친애굽 정책에 의해서 친애굽 세력에 의해서 피살당해요. 피살당하고 이 582년에 바벨론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 그달랴 암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군대를 이끌고 오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3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달랴. 그래서 요 전말을 일단 꿰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왜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느냐? 그렇게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해되시겠죠? 에스겔이 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지,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지 않을 수 없는지,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게 된 예언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요. 예언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예언자의 시선은 결국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기록된 그 구약 전체 역사에 어떻게 해요? 가 있다라는 그런 예언자의 시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형태로 기록된 게 바로 이런 대파국 앞에 예언자의 그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멸망시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세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구원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시 사건이다.
되셨나요? 이 정도로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1장 한번 들어가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에스겔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만 이해하면 쉽고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게 30째, 30세, 에스겔이 30세가 되는 해.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30세가 돼야지 제사장으로서 네, 실질적인 성전에서 사역이 가능하죠. 그런데요, 에스겔이 30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냥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겔의 소명. 자, 에스겔의 소명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 1장, 2장, 3장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1장, 2장,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소명이 뭔지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겔의 소명. 네, 1장, 2장, 3장이 에스겔의 소명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 30째 해 초다새 내가 그발강가란 바빌론 포로들이 지냈던 장소죠.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게 나왔어요. 제 30년이 됐어요. 30세가 될 그때에 그발강가 어디에 그발강가 장소가 바빌론 포로 공동체가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또 반복돼요. 그때가 또 언제냐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는 여호야긴 왕과 또 이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대요. 그럼 25살에 잡혀와서 5년이 지나 지금 30세가 되던 해에 어디에서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무엇이요? 1절이 또 반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1절, 2절, 3절은 에스겔의 소명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보겠지만, 여러분, 하늘이 열렸대요. 이미 설명드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이제 언급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는데,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요, 전혀 새로운 세계,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같이 어떻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이와 같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신앙에 갇혀있고, 그런 이 성전 제도에 갇혀서 모종의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온갖 어떻게 제의적 기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떻게 종교적인 일을 다 행하던 그런 제사장의 그런 시각이 열리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열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즉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데요. 그리고 1절에도 보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에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맞아, 여호와의 모습이 보이고 여호와의 권능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뭐가 임하냐면은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즉 그 말씀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성전 신앙에 갇혀있던 에스겔이 맞죠? 그 이스라엘에 왜곡된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갇혀있던 에스겔이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생전 처음 동물에 가서 기린을 봤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균형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놀라운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듯이요. 하나님의 영광, 제사장으로서 그동안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지전능하신,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에스겔은 그림원으로 이렇게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 이해되시나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말은 하나님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눈이 가득하더라. 어디든지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그림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4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보니. 자 4절부터 이제 이 말을 읽어내려갈 때 마치 어떻게 SF 영화 보듯이 보면 안 되고요.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인식을 지금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묘사해줌으로 에스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소에 갇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맞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뻘겋게 달긴 불전차를 타고 어디로요? 지금 바벨론 포로 공동체 있는 에스겔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높아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파국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면 중요한 게 뭔지 봅시다.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이고요.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왔다고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왔다. 이게 전문 용어로 이동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신앙.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어떤 특정한 이 사물에 이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뭘까요? 지금 불이 시뻘겋게 달린 어떻게 해요? 마차를 타고 계신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네 생물이 호위하고 있죠. 그들에게 각각 네 생물의 모습이 먼저 언급돼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돈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런데 이런 걸 읽어갈 때 알레고리하게 네 생물이 뭘 말하고 그런 걸 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그 자체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의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었다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짓밟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면 온 세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짓밟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이유는 온 세계 가운데 더 높아진 하나님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는 역사의 주권자요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방을 들어서 당신 백성을 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당신 백성임을 통해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시는 행위라는 걸 설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8절 9절에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체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지금 네 생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사자요, 소요, 독수리 얼굴이다. 이게 창조물 중에 가장 어떻습니다. 무슨 수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수식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영광이냐? 온 세계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 더 높아 있는지 한 어떻게 피조물에 짓밟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들이요 쭉 언급돼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만 봅시다. 먼저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단세 같은, 즉 내가 보니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하나님의 모습이, 저를 한번 보실까요? 어떤 묘사냐면 첫 번째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하나님이 내 생물과 함께 등장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을 어디에 했어요? 찬찬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묘사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즉 그 모습이 뭔지 하나씩 하나씩 아래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 단세, 불이 번쩍번쩍하는 단세의 내 생물의 형상이 그런 모습을 하고 막 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었다면, 네, 자 거기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내 생물의 형상이, 한번 따라볼까요? 내 생물의 형상. 내 생물의 형상.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단세, 우리 벌겋게 달린 단세, 그 다음 내 생물의 형상, 그것은 정면에서 바라본 그저 전체적인 묘사 정도로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30년. 자, 에스겔의 소명인데요. 소명이 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30년. 30년. 네, 30세가 되는 해에 어디에 있어요? 그발강가. 한번 따라볼까요? 그발강가. 그발강가에서 무엇을요? 그게 하나님의 뭐를 봤다고 그랬죠? 하나님 모습을 봤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시죠. 여호야긴 왕. 서로 잡힌 지 5년. 그발강가. 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이 임하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그 위에 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권능.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네, 1절 가장 크라이막스인데 한번 따라해볼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늘이 열릴까? 전혀 새로운 엉켜된, 마치 하늘은 엉켜된 곳이에요. 엉켜됐던 하나님, 몰랐던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네, 인식이 실패했던, 그래서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이 열리며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30년. 그발강가. 하나님의 모습이. 5년. 그발강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그리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2장에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2장에 들어가고 여기 언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고, 어디에 계셔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죠. 계시록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자,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보니. 자, 단세로 표현해보고 내 생물. 한번 따라볼까요? 내 생물. 단세와 내 생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어디에요?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 생물을 어디서부터? 아래부터 위로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퀴. 15절에 보면 바퀴가 언급돼. 한번 따라볼까요? 바퀴. 자, 여기서 바퀴가 언급돼. 내 생물 보면 처음부터 바퀴부터 올라가요.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맞아요. 바퀴가 언급되고요. 전차를 좀 더 어떻게 해요? 불전차를 좀 더 들여다보는 거죠. 바퀴를 보고. 그 다음 바퀴 위에 뭐를 보냐면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궁창. 그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궁창. 바퀴에서 어디로 가냐면 궁창으로 가요.
왜냐하면 정면은 이미 묘사가 되었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바퀴, 바퀴, 궁창. 궁창. 그 다음에 묘사하고자 하는 그 위에 26절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궁창 위, 궁창 위, 보좌의 형상. 보좌의 형상. 자,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좌의 형상에 누가 앉아있느냐면요. 네,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에요. 내가 본즉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런 광채 불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핵심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보좌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는 게.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치성소에 계셨나요? 치성소에 있어야 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말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은요. 이들의 험 때문에, 즉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정부를 잡을 때 시드기야 정부가 내세운 것은, 시드기야 정부가 다시 바벨론과 대적을 내세운 것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이요.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에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들이 그 대가를 지불했으니 시드기야 정부는 어떻게 다시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다. 실제로는 전체가 다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지만 이 시드기야 정부에 대항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정도로 국한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의 신으로서 열방과 경쟁해야 될 신으로 국한했을 때, 그래서 애굽의 신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이와 같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인식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 역사의 대파국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들려줌으로, 맞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 사건을 이와 같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포로 공동체에게만 하나님의 구원 힘이 앞에 그들이 나오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자리가 이해되시겠어요? 뒤에 가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36장에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그렇죠?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하라. 그 거룩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대타고 앞에 그렇죠?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을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 전혀 다른 인식이 우리에게 가능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자, 이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이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들려나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면요. 2장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소명. 자, 에스겔이 여기서 소명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소명을 받는데요.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겔의 소명. 여기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요. 자, 어떤 소명을 받느냐면은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2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에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패역한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그리고 4절에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인자에 너는 비록 이러하시다 하라. 이러하시다라는 게 뻔뻔하면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그러면서 그에게 준 말씀은요.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와 정갈과 가시와 찔레예요. 가시와 찔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들은 가시와 찔레, 전갈과 같이 묘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인식은 그렇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이 무슨 말을 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패역한 일을 행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해야지만 도대체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인식할 거니까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소명인데 한번 따를까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받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해요? 크게 보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든 지금 시드기야 정부 아래에 있는 마지막 대파국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대파국을 맞이하는 그 앞에 놓여있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좁은 의미로 보면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정부를 말하겠죠. 한번 따를까?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마음이 뻔뻔한 백성. 마음이 뻔뻔한 백성. 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고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정갈 가운데. 맞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는 그가 연하면 연할수록 어떻게 해요? 듣지 않겠죠. 연하면 연할수록 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듣지 않고 비껴갈 때 꼭 정갈에 물리는 것 같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번 따를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왔어요. 한번 따를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맞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은 안 듣는다는 거죠. 맞죠? 이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것을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한다라는 연대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 내 말을 구해야 돼요. 연대의 소명은 한번 따를까요?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이 가서 뭘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패역한 백성이고 두 번째는요. 뭘 전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는데 두루마기 말고 두루마리. 한번 따라볼까요? 두루마리를 먹는데 그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백성에게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되냔 말이죠. 그렇죠?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그게 안 듣는데 왜 전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좀 더 크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구원받고 그 자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계에 드러내는 게 당신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예언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세워 왜 이들이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하여금 짓밟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킴으로써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짓밟힐 것 같은 이런 역사의 대파국을 초래하시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므로, 맞죠? 이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행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예언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뭘로 세우느냐? 파수꾼으로. 즉 거기 한번 보시면요, 3장에 내가 입을 벌리니 2절에요.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안 듣는다라네. 그런데 왜 세웠냔 말이죠. 맞죠? 예언자를 왜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면요,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어떻게 그 이후에 7, 8, 9, 10, 11, 12, 11절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12절에 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요. 자유롭게 해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에게만 임하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과 솔로몬같이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가까이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낸다는 건 그게 혼수 상태에서 보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의 영광에 노출된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뭐라고요? 자신이 여호와의 영광에 이동하는 여호와의 영광에 전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며칠간요? 7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하다는 뜻이겠죠. 즉 자신이 그동안 이스라엘 성전신앙에 국한되었던 자신의 본질이 완전히 탈바꿈하는 충분한 기간이었다는 이런 소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통해서 한번 따르게 7일 그 7일을 보냈더라. 어디에 있어요? 그발 가까이서 7일을 보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파수꾼. 바로 이 파수꾼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흥망성쇠를 통해서 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걸 전하는 파수꾼이에요.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이와 같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면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결국은 예언자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구원 행위에 걸려 있죠. 맞죠? 그래서 예언자의 소명은 결국은 자신의 구원 행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수꾼. 파수꾼. 즉 예언자는 이와 같이 파수꾼으로서의 소명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 그를 벙어리로 만드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벙어리. 벙어리. 어떻게 연해야 될까? 벙어리로 만드신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가까이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엎드리니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초점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신다는 그리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25절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제 재밌는 예언이 되어져.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의 소명.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30년. 30년. 두발각과 두발각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5년. 5년. 두발각과 두발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권능이.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한세. 한세. 내 생물. 내 생물. 바퀴. 바퀴. 궁창. 궁창. 모자의 형상. 모자의 형상.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에스겔에 임하였어요. 맞죠?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자정하고 계신 여호와의 영광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섬기는 제사장 신분인데 그런 영광이 어디 나타났다고요?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즉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은폐된 하나님에 대한 전혀 다른 계시 사건 앞에 에스겔은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소명의 두 가지 한번 따라볼까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루마리를 애가와 애국과 재앙 애가와 애국과 재앙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이와 같은 내적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위치가 파수꾼이 그게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예언이 주로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을 못하니 말을 하지만 상징으로 드러내는데 말을 못하는 걸로 상징으로. 에스겔의 상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즉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는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는 성소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할 성소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임했는지 에스겔에게 임하여요. 에스겔이 임하여 에스겔이 상징 행위하는 즉 에스겔이 뭐라고요? 짐을 다 싸요. 이스라엘 짐을 싸고 햄머를 하나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문을 부숴요. 담벼락을 부쉈겠죠. 부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꾸려서 또 성문을 부수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너 이와 같이 했느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말문이 트였을 때 뭐라고요?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가신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포로 공동체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의 큰 에스겔의 예언의 장르예요. 지금 심판을 예언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겔의 상징행위. 자, 첫 번째 에스겔이 여기서 심판의 말씀, 즉 이 소명 받은 대로 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상징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상징. 첫 번째 상징. 박석의 토판 위에 토판. 토판 아시죠? 흙을 가지고 얇게 이런 벽처럼 흙을 얇게 만들고요. 평평하게 만들고 매끄럽게 만들고 거기다 끌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상징이에요. 즉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적으로부터 어떻게 함락당하는 장면을 나중에 묻겠죠. 왜 이와 같이 예루살렘 너는 지금 뭘 그리느냐 했을 때 어떻게 이 그림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쵸 이걸 다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드러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디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요 역사를 통솔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구원 행위 가운데 불러주시고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처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판 위에 그린.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하는 그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토판 위에 그린.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예루살렘. 포위될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토판이라고 봅시다. 개혁개정은 그렇게 돼 있죠. 토판 위에 그린 예루살렘 상징이에요.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4장 1절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인자야 아이패드를 가져다가 2절에 그 성읍을 여호사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언덕을 이렇게 쌓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공격을 하는 이런 장면을 그리는 거죠.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또 어떻게 해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요. 또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좌우로 눕기. 좌우로 눕기. 좌우로 눕기. 좌우로 눕기. 네, 거기에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좌우로 눕는 건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좌우로 눕기. 좌우로 눕기.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시드기야 정부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좌우로 눕는 행위를 통해서요. 자, 좌로 눕는 것은 네, 이스라엘의 죄악, 즉 북이스라엘 죄악이죠. 390일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390일. 390일. 그 다음에 우로 눕는 것은 40일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죄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럼 세 번째 상징은요. 인분에 떡 구워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인분에 떡 구워 먹기. 자, 인분에 떡 구워 먹는 건데요. 뭘까요? 사람의 배설물에 떡을 구워 먹으라는 이건 참아하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더럽혀진 일이 없는데 네 어려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진 것을 먹지 아니하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인분을 대신해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그렇죠? 인분이나 쇠똥이나 불이 달궈지면 똑같지 않나요? 네. 그 선택하라면 쇠똥이 낫겠네요.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 말이 뭐냐면 인분에 떡 구워 먹는 건 뭘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러운 음식을 먹게 될 거라. 바벨론 포로서 수치스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네 번째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아주 대파국적 파괴라고 해야 될까요?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 제사장은 뭐라고요? 상투를 틀듯이요. 제사장은 머리에 이런 상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영이 제사장의 머리채를 잡아서 옮기는 이런 환상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권능에 붙들린다라는 것을 요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게 제사장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머리털과 수염. 맞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는 걸 통해서 뭐라고요? 대파국적. 즉 포도를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세 번 따는 것처럼 대파국적 파괴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의미가 있지만요, 이게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개연성들이 조금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학적인 배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메시지를 전해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은 먼저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그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6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자,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에 한번 따를까요? 다섯 가지 상징 행위와 그에 따른 메시지 설교가 나간다. 여기에 대한 풀어서 설교가 나가는데 그 설교를 6장부터 언급돼. 한번 따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에스겔의 설교예요. 설교라고 볼까요? 설교를 설교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상징 행위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산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한번 따를까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여기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한번 따를까요? 산, 언덕, 시내, 골짜기. 산을 다양하게 표현했죠.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노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니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니라.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맞죠? 계속해서 이에 있는 칼심판이에요. 한번 따로 이렇게 칼심판. 이스라엘 산들에게 연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칼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심판당하게 할 것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 듣지 않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11절과 같이요, 상징적이에요. 듣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지나가는 호객하는 것처럼 박수치고 뭐라고요? 골라 그런 장면이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를까요? 다섯째 상징. 손뼉치고 발 구르며 말할지어다. 다시 한번 어떻게 강력하게 말하라는 게 손뼉치고 발 구르면서 말할지어다. 뭐를요? 그대로요. 하나님의 칼심판이. 그 칼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14절에 보면요, 그 11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12절에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이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이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이와 같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분풀이 하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이 들으신 구원 행위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끝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섯 가지 상징과 설교. 그래요. 다섯 가지 상징과 이 설교가 쭉 연결돼서 마지막 7장에 언급돼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이 났도다. 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7장이 끝이 났도다. 이스라엘이 끝이 났도다. 그게 5가지 상징을 통해서 잘 드러났고 7장에서 잘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맞아요. 주 여호와께서 2절에요.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일이 끝났도다.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즉 이스라엘 대파괴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만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전히 무슨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다윗 왕조가 건재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도 시드기야 정부에게. 시드기야 정부는 무슨 신앙을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뭘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좌정에 계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포로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가 되셔서 이스라엘 향해서 영원히 봉사해야 될 분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는 한 시드기야 정부는 어떻게 바빌론뿐만 아니라 어떠한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 올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쪽으로 이동해 올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동해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지금 어디에 8장부터 11장까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환상. 여기에요. 8장부터가요. 예루살렘 우상 숭배 환상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우상 숭배 환상. 맞아요. 8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우상 숭배 환상. 예루살렘 우상 숭배 환상이에요. 자, 때는요 1년 정도 지났어요. 연대가 지났는데요. 1년 2개월이 경과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셔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8장 1절에 연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6년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일장의 모습을 다시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면 맞죠? 머리털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붙들릴 수 있다. 머리털을 잡고 상투를 잡고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사에 올리시고 이것도 어떻게 제사장 언어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뭘까요? 하나님 권능에 붙들린 이 제사장의 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머리를 묶는 이런 제의적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그 머리털을 잡았다는 건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했던 그 영광이 아닌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는 영광이 아닌 그 영광이 에스겔을 붙들었다는 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떴다라는 거죠. 네, 이제 한번 보셔요.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안뜰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 북향한 문에 이르렀어요.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누구를요? 여호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해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갖, 그렇죠. 네,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도 들여다보면 똑같은 장면이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 계시 사건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역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운명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열방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잘 살게 해주셔야 된다. 그걸 붙드는 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애국과 동맹을 하고 수많은 이런 신들과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열방의 신과 경쟁자로 만들어 버리겠죠. 맞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사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이런 질서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쟁자로 만들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넘어서 온전한 당신의 통치를 예수 통해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런 경쟁자로 어떻게 싸움을 붙일 때가 많아요.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현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이 마치 하나님의 유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경쟁자로 붙이게 되죠. 거기 보시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향한 문. 자, 북향한 문 메모해 볼까요? 북향한 문에 뭐가 있느냐면요. 북향한 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북향한 문. 여기에 북향한 문이 나와요. 첫 번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북쪽으로 난 북향한 문에 질투의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투의 우상. 문화적 표현은 형식이 같은데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 말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임한 영광과 같은 영광이더라. 그런 모습을 들려주고 있고요. 네. 5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바라보라에서 바라봤는 데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드러내고 있는 뭐라고요? 성소,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자정하신 지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6절에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형식이 있죠. 주의 영광이 북향한 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우상이 있고, 그리고 5절에 바라보라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질투의 우상이더라. 그리고 6절에 다시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부터 다시 보면 한번 따르게 뜰문.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고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네, 6절과 같죠.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서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런 장면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은 뭐라고요? 아마도 어떻게 해요? 친애국 정책이나 친애국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의 파국을 돌파하고자 주장하고 그런 정책을 옹호하고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와 제의가 하나였을 시대의 표현들처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요. 또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결과를 한번 나눠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북향한 문. 자, 북향한 문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뜰문으로 갔더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뜰문으로 갔더니 이 문 안에 각양 곤충 그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요. 무한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가득하더라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뜰문에 곤충 짐승 문상이 있어요. 이방 신들이죠. 그래서 장로 70명이 숨기고 있더라. 그 다음에 들어갔더니 북문이에요. 북향한 문을 지나 뜰문을 지나 북문으로 갔더니 북문에 담무스 신들 중에서 저급한 신인 어떻게 싹을 키우는 신이란 이 담무스 신을 여인들이 숨기고 있더라. 그 다음 안뜰로 들어갔더니 태양, 구체적으로 뭘까요? 애굽이죠. 한번 따르면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방백 25인이 있더라. 이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에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좌정할 데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요? 지금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설명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거기에 보시면요. 거기 8장 4절에 보면 8장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묘사가 되어 있고 우상숭배하는 현상이 묘사되어 있고 9장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륙기계 잡은 6명. 맞아요. 여기에 또 다른 환상이 있는 이들을 심판할 사륙기계 잡은 6명이 나오고 그 중에 한 명은 베옷을 입고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설피하며 우는 의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륙기계 잡은 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륙기계 잡은. 근데 그게 핵심은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문지방이에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런 장면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사륙기계 잡은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심판을 드러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 10장으로 가면은요. 10장이 1장의 여호와의 영광이 묘사된 내용과 똑같아요. 이 문지방에 나오는 이 문지방, 성전 문지방까지 나온 여호와의 영광. 즉 1절에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래?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나무숲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10장인데요. 이 성전 문지방까지 나와서 이 모든 우상숭배 현상과 이를 심판하고자 하는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걸 들려주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기다 묘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장면이요. 여기 1장에 거발강까지 봤던 여호와의 영광 여기에 다시 그림 원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제 내려오냐면요. 위에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여기는 아래로부터 정면이 묘사되고 바퀴, 궁창, 보좌 형상, 여호와의 영광이면 이제 그 보좌 형상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래로 내려와요. 자, 그게 10장에 1절에 보면 보좌 형상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보좌 형상. 보좌 형상. 10장 1절에 보좌 형상이 나오죠. 여기에 보좌 형상이 나오고 이 보좌 형상 아래에 3절에 보면 그룹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룹들. 캐룹, 즉, 네, 천사 그룹이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네 바퀴가 나와요. 네 바퀴가 나오고요. 이 다 그림 원으로 하나로 묘사되고 있어요. 네 바퀴가 언급되고요. 요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묘사가 되고 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 문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문지방.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성전 문지방을 떠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 19절에 보면 동문에 머물고 한번 따라볼까요? 동문. 네. 19절에 보면 이 동문까지 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어디까지 왔느냐면 동문까지 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동문. 즉 여호와의 전이 성전을 떠날 때 출입하는 아마도 네, 언약궤가 출입했던 곳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20절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가까이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11장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핵심이요. 자, 11장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동문으로 나오는데 이 동문으로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방백 중에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심판의 영도 있고 방백 중에 에스겔이 아는 사람 두 사람이 보였어요. 그건 누구냐면 야사냐와 블라다예요. 야사냐 맞죠? 분하야군요. 분하야의 아들 블라냐. 야사냐. 여기에 나왔는데요. 방백 중에 야아사냐와 블라야. 발음이 어렵죠. 블라야. 맞죠? 블라야를 보았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근데 문제는요. 나오는 가운데 누구를 죽이냐면은 이 블라다를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영광 이 심판대로요. 네, 거기에 블라다가 죽는 장면이 언급되어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 부르기를 오호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지 예를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블라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같이 우상 숭배했는데 왜 야사냐는 살고 블라냐는 죽었을까요? 기름에 핵심이 있어요. 야사냐? 왜 그런 네, 그래서 살았고요. 블라다는 왜 죽었을까요? 블라다이? 이게 옛날 시험 공부할 때 안 잊어먹으려고 야사냐 해서 살았고요. 블라다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전말이 나와요. 이렇게 대파국을 초래하게 되는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한 과정이 있느냐, 그것을 조명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요, 11장 네, 자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대목 나왔죠. 우상 숭배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 나왔고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이 주어졌어요. 자, 그럼 뭘까요? 이제 이런 대파국을
초래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이해되시나요? 갈대아 포로에게요. 갈대아 포로의 의미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게요. 갈대아 포로. 이방 포로로 옮긴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게 하셨다. 한번 따라볼게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요?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문지방을 지나 동문으로 나와 어디에요? 이 성소에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 왜 여호와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즉 이방 여러 나라의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16절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이제 이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대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만민 가운데 모으면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번 따라볼까요? 한 마음. 새 영. 맞아요. 여기에 이 갈대아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동안 성소가 되게 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킬 텐데요. 이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이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한 마음. 새 영. 새 영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영이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권자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드러내시고 했던 그 언약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언약은 유효하되 전혀 다른 이 대파국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 이미 이전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나가게 하라. 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킨다는 건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의 토대를 두되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그동안 국한되었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마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대파국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었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계시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역사 인식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20절에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니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대아 포로, 성소, 한마음, 새 영.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줘요. 요 계획이요 마지막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요것 때문에 요 계획 때문에 이 대파국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여호와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요 11장에 23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동편산에 머물고 그리고 갈대아 땅에 임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동편산. 오늘 나와서 동편산이에요. 동편산은 어딜까요? 강남산인데요. 동편산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요? 여기는 이야기가 딱 끊어져서 어디에요? 갈대아. 저기 이 여호와 영광이 여기 임한 사건을 여기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어디가 있느냐면 갈대아에 가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갈대아.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동편산에 나와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소 삼아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우리 임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동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이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는, 정확히 표현해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 마치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무엇과 같은지를 오늘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 보면 되셨나요? 네. 자, 에스겔의 여기까지가 에스겔 전체 내용을 요약해놨어요. 이것만 가져도 돼요. 이것만 가져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확대해놔요. 프리점으로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연 설명해 간다고 보면 요 내용이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요 심판의 내용이 12장부터 35장까지 아니 32장까지 언급되고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33장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내용이 그 이후에 펼쳐지죠. 쉬었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10분 쉬겠습니다.